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곡 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가 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포도 좋아하십니까? 포도 종류 가운데 샤인머스켓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에 이 샤인머스켓이 많이 생산이 되죠. 근데 이 샤인머스켓의 그 품종 개발은 일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특허를 내기 전에 이 샤인머스켓 품종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고 우리 농가에서 그것을 농사로 연결시켜서 샤인머스켓이 출하가 되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포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이 샤인머스켓이라는 포도가 이처럼 많이 생산될 수가 있을까? 포도 농가에서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포도나무가 자라는 그 기간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샤인머스켓을 열매를 수확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것은 적부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포도, 일반 포도죠. 그 포도에 샤인머스켓 가지를 접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 포도나무에서 접붙여진 샤인머스켓에서 그 가지에서 샤인머스켓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 안에 자리를 잡고 샤인머스켓이 이처럼 많이 생산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농가에서 흔하죠. 접붙이기를 통해서 농가에서 우리들이 좋아하는 대봉감, 이런 것도 단감, 또 반웅시 이런 나무들에게 이 대봉감 가지를 접붙여서 거기서 대봉감을 열게 하는 그래서 그것을 수확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 관계, 이 과정을 접붙이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참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 감람나무 가지가 꺾여졌을 때 그것을 잘라내고
거기에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입니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그 진액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 돌 감람나무 가지는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참 감람나무는 가지는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이 참 감람나무 가지가 시들어지고 꺾여서 열매를 맺지 못할 때 그 가지를 잘라내고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됐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할 때 그 가지를 잘라내고 거기에 이방인을 접붙였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 내시고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였는데 하물며 돌 감람나무 가지가 불순종하고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돌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내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잠시 꺾어 거기에 이방인을 접붙여 구원의 반열에 서게 했다. 근데 이방인들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참 감람나무조차도 잘라내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그대로 두겠느냐. 정신 똑바로 차려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30절에서부터 3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전하기 위함이죠. 그 구원의 섭리를 이루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꺾으신 것은 그들이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되는데 우리만 유대인만이라고 고집을 부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방인에게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을 잠시 꺾으시고 거기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십니다.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으로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은 다시 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순종하는 이들이 다시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신다. 하나님의 이 지혜, 하나님의 이 지식, 하나님의 판단, 이것을 누가 알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는 놀랍고 놀랍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때, 그때 바르게 서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자. 그 속에서 이방인도 유대인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남자도 여자도, 주인도 종도,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구원의 품 안에 들어오게 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종으로 살며 죄의 나무, 그 가지로 살아가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자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액으로 받아 그 속에서 성령 안에서 귀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한 자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본받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실 때 소중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에게 접붙여 주시고 그 말씀의 진액을 받으며 성령 안에서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자 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중하게 하루를 살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동행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